시편 1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 두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그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 앞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답은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고 그 앞에 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태양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태양의 뜨거운 열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다가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함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거룩한 자만이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우리가 쉽게 늘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는 표현이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자의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낸 것만이 거룩한 삶인가? 성경은 불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배의 영역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예배의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만 드러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그 거룩함이 계속 이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인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생각하는 어떤 거짓이 없는 그런 정직함의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본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타밈이라는 히브리 말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떳떳한 것, 부끄럽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낸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고백되어야 함을 말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실 때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죠.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꾸짖으실 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 유다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말씀을 잘 지키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세상말로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믿음 좋구나. 요즘 표현대로 하면 야, 신실하구나. 저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런 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봤을 때 무엇을 보냐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지키기 위해서 하고 애쓰는 모습,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알맹이가 빠진 겉모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랄 때 왜 나무라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구약을 보면은 나는 너희가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심이 빠진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겉으로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고 해도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의 불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좋은 양을 잡아서 제사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네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중심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제사 기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의 진실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더 많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신실하다고 생각할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 성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드러내는 모습. 그리고 형식적이고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거룩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이 낙원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거룩한 자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은 또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물론 이 타인의 개념은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 다 포함해서죠. 타인의 흠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흠을 들춰내서 그것으로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흠은 잘 가리려고 하죠. 잘 숨기죠. 근데 타인의, 남의 흠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저 성도가 저런 흠이 있었네? 저런 문제가 좀 있었네? 그냥 나만 알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지내다가 자기네들 누군가의 흠이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공유합니다. 여러 사람이 막 그 얘기를 하고 막 구설수에 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입방에 오르고 막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죠. 그것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명예와 지위가 손상되는 일이 그냥 세상 일반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게 유명인이든 아니면 일반인의 삶이든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누군가 흠이 있을 때 그 힘을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들춰내죠. 흠을. 그리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하니까 주변에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 흠을. 그러므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어떨까? 상처를 받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웃과 타인과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내 입술로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흠을 들춰내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 흠으로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습은 더 확장돼 갑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부터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여기서 이웃은 바로 가까운 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웃을 2번 반복했는데 이웃은 모르는 자가 아니라 가까운 자, 지인.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벗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친구처럼 지인처럼 지내는 그런 가까운 사이에 대해서 성경은 악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가까운 이웃 친구에게, 벗에게, 지인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가까운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악한 모습이 간혹가다 나타날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내가 정말로 오랜 동안 알고 지낸 벗인데, 지인인데,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악을 행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어디에 더 가깝냐면은 가까운 사이에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실망 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가까이 있고 친구처럼 벗처럼 지내면 그만큼 뭐가 쌓여 있다는 거냐면 신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내가 저 사람은 믿고 갈 수 있어. 그럼 믿음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의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실망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나타나는 모습이죠. 가족 안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신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깨트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서로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사소한 일일 수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 신의를 깨트리는 것, 실망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혹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쉽게 퉁명스럽게 던지는 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당사자가 실망하게 된다면
조심하라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인일수록 더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하는 거는 다 농담으로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내가 한 실언들, 보통 우리가 말해놓고선 실언, 내가 잘못 실수로 했다는 말이죠. 그런 걸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로 인해서 더 아픔이 크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 가까운 사람, 버신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은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까운 이일수록, 지인일수록, 버실수록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신뢰를 깨트리는 것, 크건 작던 실망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관계 속에서 성경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이웃은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 또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동료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동료 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그 동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비방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죠. 내가 같은 일을 할 때 똑같이 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과 함께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들의 부족함이 눈에 띄게 되죠. 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나만큼 못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믿고 따르고 그러는 후배든 내가 나를 따르는 이들 중에서도 역량이 좀 부족한 후배가 있을 수도 있고 후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함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격려를 해줘야죠. 용기를 붙어놔줘야죠. 그리고 또 끌어줘야죠. 내가 역량이 되면 나보다 역량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을 끌어줘야죠. 성장시켜줘야죠. 그것이 거룩한 자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기보다는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동료가 나의 동기인데도 나보다 능력이 안 되면 그의 부족함을 탓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일이 안 풀려. 야, 네가 제대로 안 떨어주니까 이렇게 일이 더디는 거야. 내가 이끌어낸 리더로서 내 후배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 못할 때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그 지적한 그 부족함을 갖고서 나무라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욱 주눅들죠. 발전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함께하는 동료에 있어서 그들의 잘못을 비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회사나 집단 안에 있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기대만큼 못할 때, 그들의 잘못이 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거룩한 자의 모습,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도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죠. 공동체 안에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어떤 모습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냐면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동체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교회라 할지라도 진짜 신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신자도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알맹이도 있고 쭉쭉이도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분별력으로 두 부류를 나누지 않습니까? 망령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을 분별했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거짓 신자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자기 이익을 꾀하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망령된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망령된 자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기의 유익함을 취하고 이런 망령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라고 없겠습니까? 또 망령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이단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좀 잠잠하지만 몇 년 사이에 신천지가 막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일반 교회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그래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산 옮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그 몇몇씩 일반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잘못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곳곳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망령되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도 포함합니다. 바로 이단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보통 신실한 자를 우리는 분별해야겠죠. 그래서 믿음 좋은 자, 그리고 망령된 자, 신실한 자. 여러분, 왜 이것이 분별해야 됩니까? 바로 거짓 신자에게 물들거나 망령된 자에게 미혹되거나 물들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한 신실한 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한 격려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망령된 자들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아할 수 있습니다. 망령된 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엉뚱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함을,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낮은 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약자죠. 오늘 성경은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마지막 네 번째 관계 속에서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낮은 자들의 그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히 물질로 동기부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약자의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 약자, 낮은 자들의 어려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질의 문제였고 하나는 공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약자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는 결국 궁핍함에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는 대부분 가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아나 과부나 전부 병자나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궁핍함이 있죠. 그래서 생활의 궁핍함,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결국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은 그 약자들에 대한 고리대업이 성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많은데 그네들을 상대로 악덕 사채업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채업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름이 대부업이라고 해서 이름은 딱 있지만 실제로 그게 고리대 아니고 고리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높죠 상당히 급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제때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원금보다도 커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 시대는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돈을 빌리고 근데 그 돈에 대한 이자로 악덕 사채업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의 가난한 자의 약자의 어려움이었죠. 또 하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이 이 당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판에 나아가도 제대로 된 판결,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되 이자를 받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더 정확히는 그렇게 가난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물질을 줄 만큼 모두 다가 여유롭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자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을 소유하면 그 물질을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나는 부자는 아니고 평범합니다. 그럼 평범한 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어려운 자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생각하거나 그것을 계산하거나 염두에 두고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빌려준다는 거, 급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베푸는 자체가 좋은 일인데 그 와중에 머릿속에 뭘 계산합니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좀 염두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빌려주면 좀 이자라도 저기를 하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정말 없는 이에게 어떤 물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런 경제적 이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뇌물로 인해서 약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재판장이 되고 그럴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증인이 회유됩니다. 뭘로 회유되냐면 물질, 뇌물로.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 돈에 회유가 돼가지고 사실을 말하지 않죠. 위증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가끔 TV나 이런 데서 종종 영화 속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판결관도 뇌물에 의해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죄가 없는데 유죄라 말할 수 있고 사실만을 말해야 될 증인들이 또 뇌물로 회유되는 모습.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자의 모습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재판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자,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영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듭니까? 거룩한 자의 모습, 성도의 삶은 단순히 한 영역에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성도? 그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과정과 이런 데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거룩함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이 먼저 세워져야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또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또 세상과의 약자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자의 삶이 되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의 거룩함에 집중되어 있죠.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서는 그 거룩함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만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불을 발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빛의 밝기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거룩한 자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분야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비가 왔을 때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동친다는 의미고, 이 요동친다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거할 수도 있다가 또 한 번은 밖으로 나가기도 하다가 또 하나는 주님 안에 머물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머물고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약자들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한 모습을 지켜갈 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신자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거룩한 자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나가 내 가까운 이웃 혹은 가깝지 않던 이웃 간에, 또 공동체 안에서도, 또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바로 이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